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일 것입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확신과 또 불안함 가운데 다들 살아갑니다. 현재 아무리 잘 살아가더라도 오늘 밤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 내 삶이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저마다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을 보기도 하고 운세를 보기도 하여서 미래를 어떻게든 알아보고자 힘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토록 거할 그 소망 가득한 미래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확실하게 예비된 미래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불안함이 없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불안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오는 불안함이라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서 장차 천국에 이를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확신하는데, 그 빛나는 예비된 나의 미래와 지금 현재의 내 삶은 너무나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간격이, 그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 외에 현재의 내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좀 더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일 때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에 성도의 입에서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았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온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센스가 부족해서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내가 잘못 선택한 이 결과로 인하여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물론 이런 기도와 고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의 결과를 바꿔주고 뭔가 안정된 미래를 가져다 주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뜻을 선택하면 복이 주어지고, 내가 만약에 그 뜻에서 벗어나 선택을 하면 마냥 고난과 벌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겐 이미 예정된 미래, 확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신령한 복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지만 여기서 사용된 표현이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이걸 읽을 때 굉장히 기가 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구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나 한 것일까? 이것이 만약에 전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기록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은 아닙니다. 앞서 4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미 바울 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 5장의 내용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렇게 동일한 표현을 기록한 3장의 13절과 5장 23절, 거의 비슷한 내용의 구절로 감싸져 있는 부분이라고 했고, 이 내용 안에서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4장 3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표현도 4장 5장 내용의 앞부분과 이제 마지막 부분 바로 직전에 반복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각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이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내는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그 거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다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를 살피겠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읽거나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늘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나는 항상 기뻐하지를 못하니 아직 나는 멀었나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기뻐해 보려고, 사실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뭔가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웃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요구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할 이유들로 기뻐하라는 요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시겠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기뻐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마음에서 그 기쁨이 시작됩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실 기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그렇다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이 책이 처음 쓰였을 때 처음 들었던 그 당시에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어려운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상 기쁨이 없는 그들이 자신의 삶이 기뻐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겼겠습니까? 가난 때문에 힘든 성도들은 부자들의 부유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부유함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저 사람처럼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 당하는 성도는 헬라인들을 보면서 저들의 신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뭔가 명예가 상당히 부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장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부러움의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과 권력과 명예는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로 인하여서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항상 기뻐할 이유, 영원한 기쁨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 우리가 잠시 잠깐이 아니라 항상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나의 삶의 환경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상황을 더 좋게 해주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돈과 성공과 명예, 이런 것들도 때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다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이유,
늘 기뻐할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돈도 명예도 내 삶의 모든 계획도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도 결국에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기쁨, 항상 기뻐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자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이 땅에서만 우리의 구세주고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예비된 복된 인생은 그렇게 시작된 영원한 삶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의 근거와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기쁨의 이유와 근거를 찾을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1구절 역시도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다면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 라는 의문이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일은 하지도 말고 기도만 하는 것이 기도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또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기존의 유대인들과 또 주변의 많은 이교도들 역시 기도를 강조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종교적인 의식의 차원에서 기도를 강조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정성을 쏟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면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되 형식에 얽매이는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기도하는 횟수나 기도하는 데 들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감동하고 나에게 반응하고 나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만약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권면을 뭔가 시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부족했구나, 아예 쉬지 않을 정도로 난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더 이상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일정 시간을 채우고 계속해서 정성을 모아서 일정량에 도달을 하면 마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판기 같은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근하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절기 때에 성막 또는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루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적으로 항상 기도하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도 어찌 사람이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때때로 힘든 일도 있고 고민도 있고 겉으로는 아닌 척 살아가더라도 사실상 속으로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나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포함한 모든 헬라 지역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뭔가 좋은 것이 주어지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라야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자신들 역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따로 감사하지를 않았고 감사드릴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하여 마치 자기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판단했을 때에 좋은 일, 행복한 일, 만족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에 좀 악해 보이는 일도,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결과들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볼 때에 반드시 현재의 발생한 그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 가운데 태어나셨고 살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당시로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죄인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생애는 실패이고 비참이고 억울한 한 인간의 죽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꺼이 선한 결과로 만드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말 그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또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도 이유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면 일시적인 기쁨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겠지만 결국엔 사라질 요소들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겠지만 이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잠시 잠깐이 아니라 항상 이제로부터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도할 줄 모르고 그저 이방인들처럼 시간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한 기도를 드렸을 텐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언제든지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에 드는 조건들,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 앞에서만 감사했을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요구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요구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당장 눈앞에는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만족할 만한 상황들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우리를 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고, 성작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고면이 있는데,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사실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사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되었지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또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우리 삶에서 먼저 튀어나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마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의 특징은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맺어가시는 열매들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힘써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면,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 나는 오래 참지 않겠다, 나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 역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노력들을 행함으로써 또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신다면 내 삶이 한순간에도 달라지겠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막연한 기대로서 그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 역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열매로 맺어가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항상 기뻐하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억하고 하늘 앞에서 살아감으로써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심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 역시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그 구절과 아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일선상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앞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선 그렇게 너희는 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미리 점치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풀어지고 해석되어져서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미리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언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것은 이미 다 기록되고 성취된 것으로서 이미 끝났고, 실제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로 프로페테이아라는 이 말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재를 진단하고, 그래서 삶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에 있는 것. 물론 이 가운데 마치 말씀이 미래를 미리 말해주는 것 같은 메시지가 전해지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말씀이 전해지되 공적 모임 가운데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방언과 예언에 관하여서 말을 할 때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예언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공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이고, 이것을 멸시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멸시하지 말라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 생각 아니야? 라며 무시하는 것도 멸시이고, 반면 자신의 삶이 그 환경이 어떻든지 고민하지 않고 무작정 받아들여서 삶에 생각 없이 적용하는 그런 것도 사실상 멸시 중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 뒤에 21절에서는 범사에 헤아려라고 합니다. 즉 공적으로 선언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모습은 범사에, 모든 일과 모든 순간에 그 말씀을 헤아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하여서 2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대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을 골라서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범사에 헤아려 보면, 즉 내 삶에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내 삶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보면 결국 둘 중 하나의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아니면 말씀에서 금하는 삶은 내가 살지 말아야겠다. 선포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 좋은 것을 취하여서 내 삶에 취하여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악함이 드러났다면 그 악한 내 삶은 이제는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림으로써 우리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공적 예배 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우리 삶에서 취할 것을 취하고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개인 경건 생활 참 중요하죠. 저도 SFC에서 학생들이 양육할 때마다 개인 경건 생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혼자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렇게 잘하는 것 참 좋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에 근거한 질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고3 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향이 삼천포였습니다. 삼천포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학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그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학원은 잘 가르치는 것보다도 굉장히 학생들을 좀 소위 빡세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거의 새벽 2시, 3시까지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새벽까지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다 졸았습니다. 그 학생들. 물론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공부하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는 학원 한 번 간 적 없는데 저보다 딱히 대학교를 잘 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정규 수업에
보충으로서 학원이 아니라 마치 정규 수업을 대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원 생활을 하니까 사실상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도 참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둘 다를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좀 더 성경적 질서에 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났다시피 공예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헤아리고 묵상하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적용하고, 다시 말해 공예배의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 일상의 삶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며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내 삶이 더 부여해지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센스 있게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거룩함을 이루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는 방편들을 이미 다 함께 예비해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또 그분을 기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예배, 특별히 공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사천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으니 내 뜻을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 더 부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찾아내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그 거룩한 분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으며 공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